주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흠빛 나는 은혜, 저 흠빛 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에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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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1월과 2월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3월 첫 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오며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또 아버지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잘 증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의 회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 찬양을 할 텐데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회중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고 힘들며 지치며 어려움을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 터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질병 중에 있음에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처음 이 교회에 나왔거나 또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에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오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저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가 속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 여건의 주거 환경들이 아버지 많이 변화가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으며 새로운 입주민들이 많아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향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현실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편만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아버지 양육하고 계승하여 복음이 잘 계승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이 되어서 순장 사역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양육 훈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소그룹 활동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양육 활동을 통해서 먼저 예수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학기 새학년이 되어서 사랑한 우리 청소년들이 한 학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올해 배워야 될 학업과 아버지 지식들을 주께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지금 수련회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사오니 지금 나오는 우리 학생들 올해 한 해 변함없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며 주의를 꼭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3학년을 맞아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힘듦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주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학업의 일정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 학교가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학과가 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삶의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 가운데 기대하며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하며 힘들며 지치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고로 아버지 곤감을 겪는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큰 병 중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치료하심을 아버지 기대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복된 가정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로마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유대인의 하나님, 로마인의 하나님으로 나눌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으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당연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로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서문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믿은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또 성경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살면 그와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서 피조물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신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사회에 많은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네로 황제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조차도 형제조차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로마 시내를 전부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황제는 사람인데 사람이 조물주와 같은 신의 자리에 될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학대하고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매우 심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군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20년 30년씩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군대 안에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또 그 집에는 남자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예를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노예를 대상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는 시민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성적인 일을 통해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또 30절, 31절에 이르기까지 로마 사회가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저질러지고 사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피해를 약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는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해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그런 사회였는가?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AD 79년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AD 7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AD 5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22년 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금세기에 들어가지고 이 폼페이를 발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뿌려지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화산이 돼가지고 화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남녀가 바람을 피우다가 불륜하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다가 화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매움굴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매춘을 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박제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대로이 된 화석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이래서 폼페이가 심판을 받고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로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였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마치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이 도시에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임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살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졌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졌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는지, 또 인간이 사는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는지,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사상이 무엇이냐?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유물론적인 사상.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유물론적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런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는 그런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는데, 그것은 사회 전역에 침투해가지고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사회 전체를 정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 가운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인데요, 이탈리아를 무력혁명으로 뒤집으려고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왜 실패했나를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전술 전략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진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지전. 그러니까 사회 각 요소에 세밀하게 침투해가지고 조직을 장악하고 사회를 사상적으로 전복할 때 이 사회를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진지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유럽에서 실패하고 어디로 넘어갔냐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갔냐면 교수가 되어가지고 학교, 대학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유명한 촘스키와 같은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게 석학이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 교수들에게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침투하여 들어간 것이 언론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것이 사법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운 사상을 그들이 머물러 있는 조직 안에서 펼쳐지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엄청나게 심하게 분열되었고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분열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회를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하고 처벌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살면서 목도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겉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싸움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간이 주인 되는 시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면 일어나는 본질과 현상을 꿰뚫어 보지 못해가지고 진리편에 서지 못해가지고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타켓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만 허물면 기존 사회 질서를 전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허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세웠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만 없애면 가정과 교회를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 정체성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우리의 성적인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로 하여금 너의 성 정체성을 네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고 뭐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이거보다 더 헷갈려요 여러분. 성 정체성이 10가지 20가지예요 들어가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성 정체성에 맞게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여러분 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빠 엄마로 부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있어요. 아빠 엄마로 부르면은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안 된다. 그래서 부모를 부를 때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법으로 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의 개념을 허물게 될 때에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허물 수 있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20대, 30대 사이에서 남녀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혐오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상적인 토대 위에서 사회 저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상적인 놀라운 작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시대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가 멸망해가지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화산으로 발굴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박제가 돼가지고 화산처럼 이렇게 발굴된다, 화석으로 발굴된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발굴될까요? 불륜하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돼가지고 나타날까요? 아니면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박제가 되고 화석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여러분 막 분쟁과 갈등 속에 그냥 멱살져서 싸우다가 박제가 돼가지고 나타날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습 이대로 화석이 돼가지고 박제가 돼가지고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로마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인류 보편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사는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류의 보편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창조를 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살 때 사회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류 보편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 위에 궁창하고 하늘 아래에 궁창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요, 그때 밑에는 모든 것이 막 물만 가득한 궁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에 창조를 하셨는데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육지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육지에 다니는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입니다. 달이나 화성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은 이런 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농도를 적절하게 배합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있는데 1km만 앞당겨져도 이 지구는 불타 없어져요. 그런데 1km만 뒤로 물러가도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이 우주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어떻게 태양과 지구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서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또 우리에게는 여러분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만들면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세탁기만 하게 만들고, 병원에서 여러분 신장을 만들어 가지고 투석을 하잖아요. 냉장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장을 100%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장은 주먹만한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고,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놀랍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의 한숨까지도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글씨 크기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글씨 크기가 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다음에는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벽증 있으면 그런 생각도 해요. 주께서 내가 많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죠. 또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순간에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신을 한탄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왜 주저앉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그거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축복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다시 봅니다. 20절 말씀. 제가 하나 건너뛰었습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 안에 담겨져 있어서 자연 만물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돼요. 예, 그것을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일반 은총, 따라해보세요. 일반 은총. 성경은 특별 은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리와 원칙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술 분야에서는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모든 과학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도 창조 질서를 따라 만들어졌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0과 1을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0과 1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빛과 어둠, 0과 1이죠. 또 있고 없는 것이 뭐예요? 있고 없고가 1과 0이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원리를 통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요즘 많이 연구하는 양자역학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과학을 연구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와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살다가 그들이 하는 분야에서 능통하게 되어서 잘되고 성공하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창조 질서와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살다가 정치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경제인들 가운데서도 돈을 버는 원리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부여된 창조 질서와 원리를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다가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비를 주셔가지고 누구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부여하신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면 믿음이 없어도 잘 사는 길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자는 핵심이 뭡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은총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영적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놀라운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잘하는데 창조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지고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질서와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원리를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가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볼 때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밖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왜 잘못됐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였고 또 뭐 안 했대요?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은 다 떠나버리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을 기뻐하세요. 로마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 죽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세계를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게 해달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세상이 질서 정연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영생을 받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새 가족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민정 자매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홍민정 자매님,
예,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민정 자매님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천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와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가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새가족실로 이동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순장반 개강이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직장인과 남자 순장님들은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순장반이 진행되니까요,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부터 또 사랑방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방 교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나시고 가시면서 사무실에 가셔서 사랑방 교재를 꼭 받아가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순장님들을 통해서도 꼭 받으셔가지고 사랑방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있습니다. 8분이 수료하는데요, 관련되신 분 오늘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습셀에 입교자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 유년부 초등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지원해 주시고요. 또 성지순례 일정이 5월에서 1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8분이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풍성한 성지순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기에 양육과정 모집하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리랑카 선교지 방문이 있겠습니다. 일시는 내일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데,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선교위원장님, 해당되시는 장로님 함께 가셔가지고 하르시 선교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수년 전에 노회를 주관으로 선교 부흥회가 열려서 하르시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비가 모아졌습니다. 그것을 코로나 이후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확인하고 오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 선교지를 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갔다 와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치부 플리마켓 있습니다. 도와주시고요. 2025년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래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 1팀의 허영아 집사님, 곽민영 집사님 부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례만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